마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히터 조금 조정을 조금 해주세요. 앞으로 다 와가지고 지금 눈이 아픕니다. 네. 자, 오늘 보세요. 14절까지는 환상을 본 거고 15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22절에 때가 이르매, 뭐가 이르매? 때가 된다. 때가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카도시암이라는데 나라를 얻는다. 끝.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다? 힘들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참아내라 그 말입니다. 이겨라. 아멘이시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뭐 했더라? 얻었더라. 18절도 똑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으리니? 나라를 얻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 카다시라는 이 말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 몇 번 됐어요? 세 번. 영원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기 쉽도록 알람이야. 알람 울린다 할 때 알람이에요. 읽는 게 알람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서 왔는데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하시면요 내 몸에 있는 병들도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도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누릴 나라는 어떤 나라다? 그냥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예요. 세 번은 완전수거든요. 완벽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때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장차 받게 될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라고 믿으시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기기는 이기는데 21절과 25절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이기는 때가 한때 여기 보시면 그가 여기 보면 25절에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몇 때를 지낸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이거는 1260일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에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 이겨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기는 건 줄 믿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기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도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뭐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 근데 그 같은 말이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일은 우리에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불꽃처럼 사시는 거예요. 내일을 또 허락하시면 그날이 오늘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밖에 내게 살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싸움박질 하지 마시고. 제가 5시 14분 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진짜 멀어요. 근데 제가 촌놈이란 내가 촌사람이네. 내가 시골에서 왔구만 하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뭘 하나 안 가져간 거야. 플라스틱 카드, 교통 구불 카드 적힌 거 있잖아요. 그 앞에 금딱지 있는 거 그걸 안 두고 갔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는 이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지하철을 못 타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아, 이 지하철을 못 탄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가보시면 일회용 그 파는 거, 이 타고 있는 거 그거 있대요. 그걸 사서 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가는 곳을 눌렀어요. 삼성역. 그러니까 1,400원인가 1,5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딱 딱 대니까 현금만 됩니다. 지금 내 뭐가 없는데 지금 나 지금 현금이 없어요. 현금 없었고 카드도 현금도 하나도 없었거든. 저는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은 카드만 들고 있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야 현금밖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있더니 아버지 그러면 저 서울역 옆에 CU나 뭐 그런 데 찾아가면 그 이거 교통카드 파는 데가 있대요. 그걸 사가지고 그 10,000원을 충전해서 아버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물었지. 여기 옆에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갔지 또. 가니까 CS인가 GS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기 전에 다이소가 있어. 다이소는 무슨 데라? 다 있기 때문에 다이소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교통카드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 다 있는 게 아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가 나와갖고 걸어서 잠깐 한참 내려가니까 그 GS가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한 65, 6세쯤 된 할아버지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다 젊게 사시니까 그분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교통카드 주세요. 그러니까 딱 줘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3,000원. 그래서 카드를 내갖고 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충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현금을 주세요.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현금이 없어서 저기 일회용 카드도 못 사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이거 교통카드 사가지고 이거 지금 충전해야 내 차 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또 이체해드리면 되잖아요. 많은 이체해드릴 테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뭐라는 줄 아세요? 카카오뱅크 있어요? 이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카카오뱅크요. 그래서 그 하는 말씀이 옆에를 딱 가르치는데 그 옆에 보니까 현금 그 이거 인출하는 기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돈 뽑아가지고 저한테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 뽑을 수 있으면 내가 이거 왜 왔겠냐고. 내가 지금 촌에서 와가지고 지금 억수로 불쌍해 보였나 봐요. 내가 지금 촌에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돈이 없어갖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 그 아저씨가 제가 이체 좀 해갖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들 뭐 영업에 뭐 위배된다네. 안 된대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개기면 돼요. 가만히 서 있었지. 갈 데도 없잖아. 사실 뭐 어떻게 하지. 일단 그거 교통카드는 샀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나를 보니까 한심하거든. 양복은 입고 코트는 입고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뭐 이러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해요 뭐 이러는데 젊은 사람이 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불쌍하게 서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어디 살지 갔다 오더니 통장 번호를 주는 거예요. 통장 뭐 여기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서 또 2,000원 할 줄 알잖아. 이체를 탁탁탁 했더니 그 아저씨가 10,000원 충전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나이 든 사람은 살기 힘든 곳이 서울입니다. 앞으로 서울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니까. 아니, 카드가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서울 안 가본 사람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시골지가 서울에 가서 고생했다는 이야기 그게 현실로 이렇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재밌습니까? 네, 저는 하루 바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차 이렇게 내려갔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그 제가 4호선을 타고 중간에 또 저는 환승도 할 줄 안답니다. 환승을 2호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호선을 보고 글자를 보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2호선 쪽으로 그 녹색으로 돼 있거든요. 막 뜨는 거예요. 속으로 저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빠른 걸음이 아니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싶더니 그 시간이요. 2호선이 이렇게 이 순환 이거 그거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아는 거지. 이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뛰어가 줄을 서야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가니까요. 제 앞에 한 30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순식간에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그래 또 서갖고 바보처럼 서 있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췄지 뭐. 그 차 또 못 탔어. 그렇게 해가지고 2호선 탔는데 서울 사람들은 살아나는 방법이 있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콩나물 시루까지 있는데 이거 보고 있어. 손도 안 잡아요. 지하철 안에서 써가지고 이렇게 이거 뭘 잡아야 되잖아. 그것도 필요 없어. 이 서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은요
한 사흘만 살면 그대로 파김치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길 거야. 여러분은 여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넓어. 예? 그래갖고 우리는 또 뭐 BRT인지 SRT인지 한다고 난리 해도 차는 다니잖아. 서울은요, 차 다닐 데도 없고 지하철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골지는 서울에 가면 안 돼. 시골지는 시골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드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참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겠건만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또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손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것도 교통카드도 하지만 요거 남은 거 가지고 이게 CU나 이런 데 GS에 오면 음식도 살 수 있대요. 가르쳐 줬어요. 제가 지금 한 7,000원 남았어. 그 남은 걸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 전화기 그 껍데기를 뜯으니까 뜯게 지대 그거 그 안에 넣어놨다. 다시 서울 갈 때 써먹으려고. 혹시 안 가져가면. 우리가 이 식구라는 개념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친척이 가까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식구지.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시잖아.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도 소용도 없고 그놈은 필요도 없어. 내가 필요해.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필요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 얼굴에 날마다 웃음꽃 피기를 소원합니다. 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누가 계셔? 이 새 가슴 속에 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썩어가지고 말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한데 무슨 세상 고민과 근심은 자기가 다 지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지 마세요. 같이 해봐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의 배를 보고 여보 당신의 배는 며느리 배보다 더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7개월인가 8개월인데 그것보다 더 나왔다고 저를 막 사모가 놀려요. 그래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가끔씩 만나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겨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집사님 있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계셔. 내가 어떤 일을 물어보면 내게 길을 가르쳐주는 장로님이 계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제가 요즘에 노예 일을 하고 총회 일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제가 근데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전국에 찾아보시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로 가세요. 없어. 제일 좋아. 정말로 너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겨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손잡고 같이 잘 행복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5절까지가 우리가 15절부터는 해석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환상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해석을 지금 오늘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내 짐승은 내 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긴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요? 다른 뿔이 이긴다는 게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는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후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요. 그때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얼싸안고 같이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 가는 데는 순서는 분명히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9절에 20절은 오늘 보시면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긴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르면 그 성도들을 나라를 얻는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런 후에 23절에서 28절은 뭐냐? 넷째 짐승의 10뿔 중에서 하나의 뿔, 한 작은 뿔인데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적그리스도가 여호와를 말로 가지고 한다. 모독하고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할 거다? 괴롭힐 거다. 핍박할 거다. 그 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카도시암 성도들은 뭘 얻는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영원.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17, 18절 한번 보세요.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나옵니다. 내 왕, 세상 왕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세상 왕들은 뭐라고요? 그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그렇게 강력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성도들은 뭐냐? 연약하고 숫자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적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짐승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상 지게 되고 손해보고 아픔 당하게 그런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래서 이대로 패배하고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승리한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같이 해봐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기는?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면 우리는 뭘 얻는다?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 세 번이 나온 거는요, 완전성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나라를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꾸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 주 짐승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이빨은 새요, 새. 그다음에 발톱은 노시고. 근데 앞에 환상을 볼 때는 발톱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지금이 해석을 하면서 발톱이 노수로 돼 있네.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나온다. 10뿔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마지막 나온 작은 뿔입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어요. 이건 앞에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인다는 말은 앞에 없었잖아요. 내가 본 적 또 나와요. 설명이 또 나와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더라. 요거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누가 이겼다고요? 성도가 이겼다. 적그리스도가 이겼다.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10뿔은 열왕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십시오. 오늘 이 노수로 발톱이 돼 있다 이 말은요, 얼마나 그 짐승이 파괴적인 성향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수로 된 발톱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지금 뿔은 21절에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냐 또 그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4세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뿔이 뭐냐? 말세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라는 데 우리가 대부분의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카도시 암이잖아요. 아람인데 관사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환난을 받는 성도들을 지칭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약 시대, 구약 시대를 불문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던 그때도 해당이 되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문제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졌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세상과 싸우고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었고 이런 상황은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핵심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싸워 이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지만 그 숫자를 기록한 것은 같이 해봐요. 시간이 짧다. 아멘이십니까? 짧은 거예요. 핍박을 받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단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이긴다고 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 17절에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이게 뭐 666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할 건 없을 것 같고 표를 주고 표를 받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표를 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당한다고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기는가 문제예요. 이 싸움은 짧은 기간 속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얻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데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하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하나님은 뭐 속에? 당신의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때 믿어서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극률에 크신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찾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오늘 2023년에 여기 나타난 거라고요. 뭘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지하신 그 일이 여기 일어났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뭐 하신 분들이라고요. 예,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한 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하셔야 돼요. 나는 같이 해봐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접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밥 먹는 거 갖고 다른 거 이런 거 하다가 그래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아멘. 때가 이르면 성도들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른다. 그때까지 뭐하라? 참고 견뎌라. 아멘. 참고 견뎌라. 누구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23절 25절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모신 자는 그 모신 자 중 하나 천사입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 그 영향력이 온 천하에 미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25절이 설명해 줍니다. 말로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친다. 때와 법을 적그리스도 세력이 왜 고치나?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에피파네스가 고쳤던 그 폐지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뭐 절기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어떤 뭐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로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거에 해석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하려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때와 법을 변개한다, 고친다는 이 말은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는요, 3년 반은요, 1260일은 같이 해봐요. 짧다, 아주 짧다. 그렇게 짧은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가 이르면 이 말이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한다. 아멘이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카도시암에게 붙임받는다.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라 권세 온 천하의 위세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인 자들이 다 그를 승리에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때까지 견디면 된다고. 견디면.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뭐가 없어서. 내가 네 속에 거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숨쉬기가 너무 힘들구나. 지금 죽겠다. 지금 산소호흡기 가지고 와야 된다.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었어. 여러분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의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육신과 마음이 행하게 하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속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어서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 같은 이 작은 새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복이 내 속에 계속 있고 더 이렇게 왕성해지고 살아나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던데, 우리가 다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데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번아웃 되고 시험 들어요. 근데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런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승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확실하다.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환난 속에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사탄의 나라는, 그 하나의 뿔의 그 나라는 심판이 시작되면 영원히 어떻게 된다?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은 나라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그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누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인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한다고, 끝까지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뭐 지키고 살자? 믿음을 지키고 살자. 오늘 아침 새벽에
저는 서늘이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오면 뭐 때문에 오는지 알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고 머리 감고 내가 그랬거든. 한 번은요, 서늘아, 머리를 토요일날 감으면 안 되나? 밤에 자기 전에 감고 정리하고 자면 안 되나? 그러니까 서늘이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전날에 머리를 감으면 아침에 DB 져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는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문제는 머리가 짧다 길다? 아주 길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기 와요. 새벽 기도 때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서울에 출장 가려고 머리 감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뭐 시작하고, 그래갖고 그 시간에 5시 되기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방 들고.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안 돼가지고 아침에 늦게 오고 빌빌거리는데, 서울 간다고 기차 타고 가려고 하면 여기 와서 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내가 언제 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늦게 와요.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이제 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놈은 자식은 믿음도 없고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가끔씩 보면 믿음이 있어. 예, 아이고 그래도 그래, 예, 그래라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자식 그래도 믿음이 있네. 좀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서프라이즈도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서프라이즈 하려니까 또 서프라이즈 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가끔씩 그래도 내가 어찌 서프라이즈를 한 번씩 해야지 해가지고 한 번씩 하나님께 또 보여줘. 그럼 하나님께서도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새벽에도 안 오다 오면 목사가 더 놀래요.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가 놀래가 심장마비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이 서프라이즈 하지 마시고 오세요. 조금씩. 아멘은 누구 이름이라? 예수님 이름이라. 할렐루야. 보고 싶답니다. 목사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쓰라림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공중권세자와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뭘로? 그 위에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성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때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하라? 참고, 아멘, 견디고, 아멘, 이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핵심은 뭐냐? 인자 같은 이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7장 13,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13, 14절이고 오늘 27절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그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뭐 된다? 붙임받는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는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비록 두렵고 떨렸지만 이게 소망의 이야기구나, 소망의 메시지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나라 아닙니다.
새 갈빗대를 입으면 곰의 나라도 아닙니다.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의 나라도 아닙니다. 철이와 열불을 가진 힘과 권력이 득세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나라는 인자 같은 이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나라,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 그 인자 같은 이의 나라, 예?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달라. 그것이 하나님 오늘 이게 우리에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이기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할렐루야, 심판이 시작되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뭘요? 우리의 신원을 풀어준다. 여기 보시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뭘 풀어준다고, 신원인데 여기는 성도들이 뭘 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신원이고 여기에서는 원한을 풀어준다. 원한, 신원하신다, 원한을 풀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갈 건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이겨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